보통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여행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 정말 즐겁고 신나면서 여행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무슨 카운트다운이냐면 누가 먼저 불평불만을 할 것인가? 과연 누가 먼저 불평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되게 재밌게 출발을 했어도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불평을 하든지 불평의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여행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날이 보통 더울 때 여름에 많이 휴가를 가니까 여름 휴가 때 출발을 하면 누군가는 길이 막히는 걸 놓고 투덜더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왜 고속도로로 왔냐? 길 막히는데. 아니 언제 도착하냐? 왜 길 막히는데 고속도로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참 걸리게 만드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차 안에 공기가 싸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도착을 했어요. 만약에 캠핑을 한다 치면 텐트를 치겠죠. 근데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텐트를 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요즘 글램핑장 얼마나 좋은데 글램핑장 가면 이미 쳐져 있는 곳에 에어컨도 나오고 얼마나 좋냐. 그런 데로 가지 왜 텐트를 치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글램핑을 하면 불만이 없을까요? 아니 글램핑장도 이렇게 비싼데 이 가격이면 차라리 펜션을 잡지. 그러면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 천막 조가리에서 이러고 똑같이 비싼 돈 주고 있냐? 라는 말을 또 누군가는 할 겁니다. 글램핑 하면 이제 펜션 가면 이제 말이 없을까요? 요즘 펜션에 조금만 돈 더 보태면 호텔입니다. 호텔이에요. 그 펜션은 정리 다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와야 되지만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나와야 되지만 호텔은 그냥 쓰레기만 한 곳에 모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보태고 그러면 더 안락하고도 호화스럽게 호텔에서 놀 수 있지 않냐. 호텔을 구하지 왜 여기서 하고 있냐는 말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결국에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언제부터 개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에서 불평이 한마디 나오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여행이냐 지옥행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즐거운 시간이냐 개고생이냐의 차이는 언제 불평이 나오느냐예요. 언제 불평이 나오느냐. 동의하시죠? 전혀 아니에요? 에이.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이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보다 조금 더 미래의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는 아직 그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이미 시내산에서의 모든 그 이벤트들을 다 겪고 나서 감사한 일, 기뻤던 일 다 겪고 거기서 사고도 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또 춤추고 뛰놀고 그러면서 사고도 치면서 하나님한테 맞기도 하고 또 용서 받기도 하고 그러고 나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다시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빌라에 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당장 나가서 천막 짓고 광야에 살아라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가 그 초막절 거의 끝자락이었어요. 초막절 거의 끝자락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신기하게 베란다에다가 그 천막을 쳐놓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억나죠? 왜 그럴까요? 왜? 진짜 광야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캠핑 즐겁게 한다고 하잖아요. 한동안 뭐 캠핑 유행했었고 우리는 뭐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하면 벌레도 생겨 더워 그걸 왜 하고 있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여러 번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더워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캠핑을 이틀 3일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있다면 40년 동안 캠핑을 한다면 과연 그 캠핑이 즐겁고 신나는 나날의 연속일 것인가? 1년 내내 캠핑할래요? 아니면 초가집이라도 집에서 살래요?
차라리 그래도 초가집이죠. 어쨌든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이벤트를 마치고 이제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3일 4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점점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광야는. 그런 곳에서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광야에서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 뭘 구할 수 있을까요? 100만 명이 우르르 다녀요. 한두 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으면 나무를 쪼개 먹든 뭘 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면 이거 거의 메뚜기 떼 수준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을 겁니다. 몇 명 빼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와 뭐? 만나와 메추라기. 네. 그거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루 이틀이지, 그지 않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먹었어요. 만나 그냥 먹었어요. 그냥. 어유 맛있네. 그러면서 꿀 섞은 과자 맛이네. 그러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지나요? 일주일, 2주일 지나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메뉴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지루해요. 질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튀기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먹을 거예요. 나중엔 양념도 쳐서 먹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재료는 하나잖아요. 그것도 질릴까 안 질릴까요? 결국엔 질려요. 결국엔 질려요. 저 같아도 질릴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 햄 종류, 소시지 종류가 계속 남아요. 예전에는 기획이라고 해서 2개를 하나로 묶은 소시지를 다 구워도 안 남았는데, 지금은 그 반쪽만 굽는데도 남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남아요. 계속 남아요. 그래서 다음날 또 데펴 먹어요. 왜 남아요? 질려서.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 가져온 건 냉장고에 있죠. 그건 남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요리해놓고 먹으려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거, 그게 남는다니까요? 질려서죠, 질려서. 여러분, 저희 가족은 그래서 요즘 채소나 아니면 두부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저도 이런데, 당시 출애굽해서 삼시세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됐던 그 사람들, 당연히 불평할 만하죠. 당연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 희미해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 희미해져요. 이제 안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 산불이?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자연적으로 옮겨 붙어서 산불 나는 경우, 자연 발화 있나요? 미국의 어느 동네는 자연 발화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없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통 산불 나는 경우에는 뭘로 불이 나요? 그치,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렸다거나, 산에서 취사하지 말라는데 말 안 듣고 밥하다가 불을 내거나, 아니면 농사 지으려고 밭이나 논에다가 불을 놨는데 그 불을 제어 못하고 불씨가 날아가서 산에 붙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엔 그 거대한 산불이 나는 건 어떤 경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로. 브라질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로 인해서 텍사스에서는 허리케인이 온대요. 토네이도가 온대요. 가능해요?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나비 효과요. 자, 나비 효과가 원래 그 나비가 한 번 날개짓으로 토네이도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상학에 있어서 그 아주 0.00001%의 작은 그 확률이 포함이 되면 도저히 이해 못할 만큼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비 효과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요즘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그 불평의 불씨의 하나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랬어요. 작은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리는,
무서운 대형 산불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와 사까지만. 백성들이 뭘 했다고 하시죠? 원망. 백성들이 원망했다. 사실 이 원망을 좋게 표현하면 푸념 아니에요? 푸념. 아이고, 하나님은 왜 또 이렇게 만나만 주셔가지고 이게 지루하게 또 이게 지겹게 만나를 먹게 하시나. 아이고, 이 정도 푸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다? 악한 말. 약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 나쁜 말. 악한 말. 악하다. 왜 악하죠? 이 말을 처음 시작한 본인은 푸념 정도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누군가는 그걸 들으면서 아, 맞아. 왜 그러시지 생각하면서 나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푸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걸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푸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확률은 결국에 마지막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원망이에요. 원망. 누군가는 이 푸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일 처음 부른 그 찬양이 뭐였죠? 믿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주의 군사들인데 이 군인들이 대장의 명령에 귀는 안 기울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대장은 대기해 이제 곧 나갈 거야 대기해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출발했는데 아무도 못 듣고 출발을 못 해요. 전투가 안 되죠. 전쟁이 안 돼요. 순식간에 아군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교회를 태우는 가장 확실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1절 마저 볼까요? 안 본 부분. 자,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불을 자, 불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불을 내리셨는데 어디를 사르셨다고요? 어디를? 진영 끝. 진영의 맨 뒤끝. 가장 뒤쳐져 있는 그 끝.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한 진영을 이루어서 함께 행진을 하고 멈춰도 함께 멈춰요. 자, 맨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있겠죠, 당연히. 모세를 시중 들든 여호수아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반대로 맨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서 앞에까지 빠르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속도를 맞춰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뒤로 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군대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예비군 훈련 다니던 때에 총을 들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으면 저는 주로 이게 들고 가야 정상인데 총을 무거우니까 척, 총은 질질 조교야 언제까지 가야 돼 질질. 그리고 조교는 저 앞에 가는데 저는 맨 뒤에. 왜일까요? 불평이 많아서, 불만이 많아서. 뭘 안 하고 기다리라고 해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하고 불평을 하고요. 이제 무슨 훈련을 합시다 하면 뭔 훈련을 해 하고 불평을 해요. 어디 간다 그러면 뭘 또 가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뒤에 쳐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뒤에 오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는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만이 있으니까 앞서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룹에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서 투덜 대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은 그 시내산에서 이미 출발한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진영의 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죠. 그렇죠.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그렇죠. 증거궤, 법궤가 있죠. 거기에서 누가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하시면 어디에서부터 불을 팍 터뜨리시면 좋을까요? 가운데. 법궤에서부터 불을 쫙 내리셔서 거기서부터 그냥 한 번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면 그 무엇보다 빠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을 어디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맨 끝에. 진영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불을 통해 수술을 집도하시는 거예요. 수술. 외과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살라서 죽이신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을 내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신다고요? 여러분 불 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화형당하는 그 온 몸에 화상 입은 사람들은 사람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요. 뭐 출산의 몇 배의 고통이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외과적인 수술로 그들에게 주신 이유. 왜 외과적인 수술이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거든요. 아니 무슨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발가락 끝에 만약에 여러분 못을 밟아서 발가락 끝에 파상풍이 들고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발가락 빨리 잘라내야 돼요. 발가락이 아까워서 시간을 더 지체하고 있으면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을 잘라야 돼요. 그것도 무서워서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어딜 잘라야 되냐면 한쪽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것도 무서워서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썩은 게 올라와서 심장까지 썩어버려요. 그대로 죽어요. 내 몸에 썩어진 부분은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괴사를 막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진원지를 정확하게 도려내셨어요. 정확하게. 이곳 저곳에 퍼져가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싹 도려내신 거예요. 이 불이요. 누군가를 불태워버린 아주 끔찍한 고통의 불이지만 사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그 원망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너무 좋은 시청각 교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곳저곳에 퍼져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진멸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맨 뒤에서부터 태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부터 태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운데를 태우지 않으시고 끝을 태우셨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2절. 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 불이 중앙이 아니라 맨 끝에 붙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무슨 기회일까요? 불평과 불만, 원망을 멈출 수 있는 기회. 그 원망을 멈출 수 있는 기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자, 그럼 3절도 맞아 봅시다. 3절도. 벌써 끝내요? 3절도 자,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아멘. 다베라 무슨 뜻일까요? 다베라라는 뜻이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불사름. 불타다. 그래서 이 다베라가 지명이 됐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으니까 이 사건을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베라의 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베라의 불. 그러면 한국어로 다 바꿔봐요. 불사름의 불. 전설의 레전드. 어둠의 다크. 불사름의 불.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아니, 다베라의 불. 그걸 불사름의 불로 외우면 안 돼요. 다베라의 불. 네. 어쨌든 전부 다 한국말로 부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요즘 그 예원교회라는 곳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거든요. 예원교회. 우리 교회 거나 자주 보지 뭘 다른 교회 걸 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원교회에 자주 보는 이유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얼굴도 저는 잘 안 봤어요. 누구신지도 몰라요. 설교도 한번 안 들어봤어요. 제가 그 교회 채널로 보는 건 그 교회 3부 예배의 갈렙 찬양단이라고 성가대인데 너무 멋있어요. 저는 성가대가 서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순서를 맡으면 지루하다, 딱딱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는 야, 천사들이 찬양하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름답게, 너무 신나게, 너무 즐겁게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이게 보고 다음 걸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돼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천사같이 찬양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천사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모두가 은혜로운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모두가 와 좋아요 할 때 누군가는 아니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는 원망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 누구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그분들의 비법을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분들 안에 제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제가 거기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거기 가서 나도 같이 해요라고 물어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제발 여기서 좀 배워라고 우리에게 제공하신 컨텍스트가 있어요. 뭐죠? 성경. 다베라에 불이 붙었을 때 이 성경 안에서 모세가 뭘 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저 진영 끝에 불이 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고 나서 그걸 들은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거 기도. 그렇죠.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그 행동이 정말 절묘했다고 봐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행동. 산불이 크게 나면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화벽을 만드는 거예요. 방화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산불이 더 이상 진행해 오지 못하도록 나무나 풀을 미리 베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다가오다가도 이제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꺼지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거 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엎드린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은요,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라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제일 어린 유리에게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에게서든 불평, 원망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같이 씩씩거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산불에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형제님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런 손발 오그라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거 기도해야겠네 라는 정도까지로 멈춰주신다면 내가 그 모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방화선의 역할. 원망의 불이 점점 번져갈 때 내 앞에서 내 차례에서 멈춰주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 그런 중보자가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 중보자가 있는 공동체는 살아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든지 어디 직장 공동체든지 어디에 있든 내 공동체든지 내가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에 번지는 산불을 막아내는 방화선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받아내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백성들의 죄의 그 산의 산불 같은 그 백성들의 죄를요,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셔서 방화선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합시다. 불평과 원망의 그 불씨는요,
나에게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그 방화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방화선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